네, 오늘은 약점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또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은혜를 받은 것과 승리한 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운동선수들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순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뭐 야구선수 같으면 거의 4할, 5할을 쳐요. 3월달, 4월달 이 시작할 때 이렇습니다. 저러다가 저 어디까지 가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5월달 되면은 다시 3할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유현진 선수 있는 그 팀에 푸이그라는 쿠바 출신 선수가 하나 있죠. 미친 듯이 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거의 안타를 못 쳐요. 그냥 헛손질하고. 왜 그럴까? 슬럼프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의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한순간 반짝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잘한다는 것은 이거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두고 봐야 됩니다. 1년 봐야 되고 2년 봐야 되고 3년 봐야 되고 적어도 운동선수라면 한 3, 4년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슬럼프인데 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이제 순환이라 그러잖아요. 순환. 이런 순환이 있어야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 한순간순간 사는 게 아니라 순환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넘어뜨릴 때 악순환을 줍니다. 악순환이란 건 뭐냐면 한 가지가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이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을 탁 사로잡게 만들어요. 그럴 수 있죠. 우울과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과 슬럼프에 빠지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요? 기도 안 해요. 나오던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방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나오니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점점 어두운 생각만 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니까 다시 더 우울해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다시 한 바퀴 돌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악순환. 계속해서 악순환. 한 바퀴 돌면 넘어지고 두 바퀴 돌면 주변 다 넘어지고 세 바퀴 돌면 가정이 무너지고 네 바퀴, 다섯 바퀴 돌면 팀이 무너지고 한 10바퀴 돌면은 교회가 무너져요. 악순환.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악순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어떤 때는 그 지역을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 교육과 양육은 어디에 있느냐? 선순환에 있습니다. 이 순환이 선해지는 거예요. 순환이 좋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출발이 뭐냐 하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붙들면 기쁨을 뭐로 유지해야 되냐? 기도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힘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지 않습니까? 응답을 얻으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감사가 넘치니까 다시 기쁨이 넘쳐나겠죠. 이게 믿음의 순환이에요. 이런 믿음의 순환으로 변화가 되면 한 번 돌면 내가 살아나고 두 번, 세 번 돌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네 번, 다섯 번 막 돌면은요, 자기 팀이 살아나고 한 10번째 돌면 교회가 완전히 뒤바뀌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고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기쁨을 유지 못하고 이걸 우울과 슬럼프로 표현한다 그러는 것은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순환이다. 그저 그 순환을 바꾸는 거예요.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그것이 신앙의 패턴이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보면은 멘토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무슨 멘토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있어요. 인생이 순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책 몇 권 읽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 한 권 읽고 아니면은 강의 몇 개 들으면 인생이 바뀌는지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학이란 건 뭔지 알아요? 이 인생이 바뀐다는 건 뭔지 알아요? 한 번에 순환을 바꿔줘야 돼요. 그죠? 순환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돼요. 같이 그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멍청한 녀석들은요, 그냥 한두 마디 듣고 무슨 인터넷으로 정보만 얻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인생은 순환으로 바뀌는 거지 지식과 정보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환을 같이 해야 됩니다. 순환을. 한 번 돌고 또 아주 멍청한 사람은 한 두 번쯤 해야 돼요. 잘 모르니까. 더 멍청하면 한 세 번쯤 해야 돼요. 우린 다 멍청하니까.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그걸 뭐래요? 체득해야 돼. 체득. 그 순환이 확 바뀌는 순간에 그 순환이 돌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교회에 강한 성령의 선순환이 일어나면 어떠한 쓰레기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흐름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부흥이라 그래. 부흥. 그죠? 웬만큼 들어와도 다 그 흐름 속에 말려 들어와서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편승하는 사람들 사실 뭐 별로 좋은 인생들은 아니지만 정말 빚진 인생들이죠. 그걸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빚진 인생들. 그 순환을 만들어내는 그 역군들, 그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큰 은혜와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출발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가끔마다 제 과거를 이렇게 제가 노출을 잘 안 하는데 가끔마다 이게 우리 부모님 댁에 우리 교인들이 놀러를 가는가 봐요. 놀러 가가지고 그냥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옛날 사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가 봐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옛날 사진을 왜 보여줘요 그걸? 그냥 보고 그냥 기억으로 그냥 하고 끝나면 좋은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또 그걸 찍어 와요. 찍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면서 뭐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러고 제 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제가 옛날 사진 그 중학교 때 이런 사진을 보면요 제 사진이 어떤 모습이냐면 웃는 사진이 거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짐과 고뇌를 다 짊어진 중학생. 전 진짜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좀 퇴폐적인 염세주의자였는지도 몰라요. 그죠?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힘들었고 뭐 고통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몸도 그게 건강한 것 같지도 않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별로 웃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기 뭐 이런 게 꿈이었고 지금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때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야 정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요즘 사진 보면서 요즘에도 별로 나은 건 아니지만 그 사진과 비교해 보니까 욕났대요. 그죠? 위로의 말로 요즘이 더 멋있대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뭐 머리카락은 빠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밝아졌잖아요 훨씬. 그 왜 그래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목회란 게 뭘까? 제가 거기서 단서를 하나 얻었는데 결국은 얼굴의 변화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진 찍는 분들한테 우리 성도들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막 찍어요. 찍어 놓자고요. 그리고 이게 2013년 모습이다. 벌써 2012년에 찍었던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때의 사진과 2014년의 사진이 달라져야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얼굴 달라진 사람 되게 많아요. 이 앞에 있는 성도도 보니까 저기 앞에 있는 성도 이름만 알게 저기 앞에 있는 작은 성도 저 성도가 저 자매가 작년 이맘때쯤에는요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끌려왔어요. 억지로. 그래서 아무 표정 없이 멍하네 있잖아요. 눈만 크고 멍하네. 눈이 진짜 큰 건 아니었고 스모키 화장을 해가지고 크게 보였던 거였어요. 그죠? 멍하니. 주변 사람들이 뭐 교회 가는 거 반대했답니다. 뭐 그런 게 뭐하러 가느냐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어두운 거죠. 젊은이 특유의 그런 그 반항적인 표현. 그런데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 밝아지다가 그 다음에 1차 캄보디아 선교 갔다 와가지고 제 유머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밝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홍대 세계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 불가사의예요. 그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밝거든요. 얼굴 쳐다보는 순간에 기쁘거든요. 딱 느끼는 거예요. 벌써 저 얼굴만 쳐다봐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하루가 재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얼굴 쳐다보는 순간에 뭔가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느껴지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항상 성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죠? 항상 예배드리고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 접하니까 생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뭐 얼굴 밝아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40일 동안 교제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그죠? 카란, 광채가 나죠. 카란. 그래서 뭐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쳐다를 못 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출발이 기쁨이에요. 기쁨.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얼굴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무작정 기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뭐냐?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거예요.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 대부분 왜 기뻐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다 약점 들고 나와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약점이 있잖아요. 그 항상 있는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과 동의어가 뭘까?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된 거. 결정된 거 갖고 인생을 낭비해요. 그 결정된 게 뭐예요? 그 약점 아니에요. 이미 다 결정된 것 가지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낭비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결정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인생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 세 가지가 동의어예요. 그죠?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 말과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나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인생의 승부를 걸라, 이거 다 동의어 아니에요? 똑같은 태도라고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게 뭐예요?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는 거야.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거 밤에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 듣기도 싫어요. 그 입 다물라. 그죠? 그죠? 그 입 다물라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거 아니에요 이미. 왜 그거 갖고 떠들어요? 뭐 성 뭐 왜 내 성은 이럴까? 왜 내 성을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이렇게 부정적일까? 노시거든요. 나는 뭘 하든 안 된대. 그죠? 승진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그러니까 노시는 정말 이름 짓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뭐 안시 뭐 전부 다 부정이잖아요. 그죠? 제일 교만한 나시 뭐 항상 나는 뭐래? 겸손하지. 전 병욱입니다. 얼마나 겸손해. 그죠? 어쨌든 간에 이게 결정된 게 있잖아요. 결정된 게 어떤 사람은 그 성 때문에 이름이 예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결정된 거 왜 그거 갖고 원망하냐고. 원망. 허시성을 가진 사람은 맨날 헛떡이라고 뭐 놀림받는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떡이라 그랬으니까 좋은 떡이네 그러지. 그걸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거 갖고 아둥바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나라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도 뭐 원망해서 왜 난 미국에서 안 태어났냐, 뭐 캐나다에서 안 태어났냐. 그럼 이민 가 이민. 그래. 어떻게 생겼느냐? 누군 눈이 작고 싶어 작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원망하면 뭐 할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수술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은 되게 인생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더 잘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언제나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왜 나는 감옥에 갇혔나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했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누가 말려요 그거? 그 감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편지 쓸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혀 있으면은 이런 신약의 서신서가 나왔겠어요? 갇혀 있으니까 서신서가 나온 거지. 오히려 그때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했다 그래봐야 다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후대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어요? 믿는 사람은 나왔겠지만. 근데 가둬놓고 전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성경이 된 거 아니에요. 성경. 특별히 로마서.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요. 못 가니까 글로써 정리를 해놓으니까 로마서라는 대단한 신학적인 그런 그 논설문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정제된 이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로마서 읽을 때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나오잖아요.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막아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하라고. 제한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항상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할 게 뭐 있어요? 뭐가 손해볼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는 인생이 못 되거든요. 우리 인생 집중 못해. 우리 사람 집중 못해. 맨날 앉으면 딴 생각하잖아요. 제가 개를 키우는 거 아시죠? 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개 집중. 개는 진짜 집중해요. 먹을 땐 먹는 것만 집중해요. 쳐다도 안 봐. 주인을 찬양할 땐 주인 찬양할 때만 집중을 해요. 내가 어저께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 한 번도 없고요. 내일 뭐 할까 계획도 없고요. 개 집중. 그냥 그 일에만 집중해요. 내가 이 하늘이한테 배운 게 많아요. 개 집중. 집중력.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걔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죠? 지금 하는 거에 집중하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뭘 못 한다 그래요.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또 한 게 뭐예요? 옥중에서 전도했어요. 자기 그 시위대에 보초 서는 사람들, 그죠? 계속 4명씩 하루에 6번 교대하잖아요. 6, 4, 24, 24명씩 교대되니까 24명 전도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복음 들으려고 지키고 있잖아요. 가지도 않고. 그 말씀 증거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시위대 안에 다 전파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양육시키는구나. 할 수 있는 거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내용이 뭐예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기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다 뒤집어내고 생각해봐요. 항상 약점에 매여 있는 사람이 기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밤낮 그 부정적인 거 쳐다보고 뭐가 안 되느니 뭐 나는 인생이 이렇다느니 뭐 밤낮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결정된 거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지겹지도 않나.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해요. 넋이 빠져가지고 뭐 비가 오느니 뭐 쑤신다느니 뭐 우울하다느니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밤낮 이상한 우울한 것만 쳐다보고 그러니 우울하지 않아요? 그래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복음에 반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목사님의 아드님이 계셨는데 그 가난한 목사님 아들이 뭐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뭐 돈이 없잖아요. 근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진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서울 올라왔어요. 마구잡이로 서울 올라왔는데 뭐 남의 집에 이렇게 더부살이로 이렇게 끼어서 살았죠. 옛날에 뭐 집도 없으니까. 한 가지 매달렸어요. 한 가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죠? 그래도 내가 책 한 권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새벽 기도만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 누워도 그죠? 목숨 걸고 그냥 끙끙 알아 누워도 뭐 열이 뭐 40도까지 올라가도 뭐 재보지도 않았겠지만 말로 그죠? 40도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만은 생명 걸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특이하잖아요. 입시생이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한다니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어른들이 대견하게 여기고 그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은 나 공부 중에 있다고. 그래서 뭐 여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알고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하나에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기 이전에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겠지만 사람들이 돕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 곳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근데 뭐 공부할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 좀 가르쳐라. 중학생. 그래서 입주 과외 비슷하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 드니까 결혼 문제. 그 집 딸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결혼하고. 다 풀렸어요. 다. 그 집은 좀 잘 사는 집이거든요. 그 장인이 돈 대줘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 지금도 부흥하는 어떤 교회 목사였어요.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 너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할게. 어느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항상 자기는 새벽기도 하나 때문에 인생 다 바뀌었대요. 인생 그래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고요. 나왔다 말다 그러지 말고. 알아요? 일주일에 뭐 그냥 3일 나오고 이틀 안 나오고 그 인생이 제일 한심한 인생이야. 생명 걸고 나오면 풀려요. 그죠?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상황이 다 변화가 된다는 거야. 다 변화가 된다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제가 어저께도 어떤 성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래요. 그 이상하게 그 정상적인 성도인데 그 젊은 예배부터 나와요. 그 이상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젊은 예배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밥 먹고 저녁 예배 되면 딱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어떤 성도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래요. 지가 안 나오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때 안 나오니까 안 보이는 거죠. 딴 사람은 거기 나오거든요. 젊은 예배는 그렇게 늙은 사람들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엉뚱한 데 가가 있으면서 교인들 안 보인대. 서로 안 보인대. 이제 아시겠어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를. 그 주일에 그 장례들이 전체 흐름에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죠.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좋으면 세 개 다 드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사지가 멀쩡한데 할 수 있잖아요. 예배 점령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념해야죠. 그럼 그때부터 풀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 한 가지에 집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부터 풀으려고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약점으로도 자유로워지면서 이미 결정된 것들 다 내려놓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 다 넘쳐나요. 우리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지라 그랬죠. 유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 기도의 공급이에요. 기도의 공급. 날마다 기도해야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유지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유지 못해요. 맨날 반짝반짝 하는 거라고. 큰 소리만 치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난 절대 주님 안 버려요. 그리고 엎어져 잠만 잤더니 뭐 예수님 부인하고 닭 울고 뭐 이렇게 중복이었는데 닭 드셨어요? 네. 닭 울고 자기도 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기도해야 그 말이 이루어져요. 그 결심이 이루어진다고.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이에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를 위해서 해줄 거 있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기도해줘 그러잖아요. 기도해줘. 내게 말씀을 주사 이미 말씀 주시지만 기도해줘. 유지 계속하게.
그리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런다고요. 이거보다 큰 선물이 없는 거죠. 뭐 선물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기도해줘. 그거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진짜라고 그게. 그거보다 강력한 힘이 없어요. 금주가 제 생일인 거 아시죠? 광고하는 거 아니지만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주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진짜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죠? 그럼 뭐 기도가 뭐 작은 거냐?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세요. 남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운 건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운 건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요. 제가 볼 때 한 10분 뭐 아니면 뭐 좀 더 많이 쓴다고 한 20분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거보다 큰 선물은 없겠죠. 사역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예요. 중보기도의 능력. 기도. 우리 많은 사람들 세워놓고 흔들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라고요. 세워놓고 흔드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기도의 선물을 주는 성도가 있어요.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만약에 사역자들, 우리 뭐 진장들, 리더들, 간사들 힘들어하면서 쓰러진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그 뭐 불의한 재판장 얘기 쭉 나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동요가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항상 기도 안 하면 항상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 왜 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뭘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면요 낙심이 아니라 연료가 충만해져요. 에너지가 충만해지네. 에너지가. 자동차도 기름 왕창 넣어가지고 뭐 부산도 왕복으로 갔다 올 정도로 그냥 꽉꽉 채워놓으면 그 힘이 있잖아요, 그죠? 간들간들 해가지고 밤날 그 기름 20불레치 넣고 하는데 사촌 이제 5촌 조카가 있는데 그런 모습 하지 말고 뭘 넣어도 왕창 그냥 넣어놓으라고요.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기도의 능력 확 넣는 거.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그 갈멜살에서 바알가살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특이한 게 뭐예요? 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할 때 진짜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죠.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는데 열왕기상 18장 38절 보니까 불이 임했을 때 특징.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정말 인상적이지 않아요? 불이 붙는데 어디에 붙어요? 나무에 불이 붙는다. 이해가 돼요. 근데 어디에 불이 붙었어요? 돌에. 어디에 불이 붙었어요? 흙에.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저 쓸모가 없어. 저 나무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런 사람은 불 붙으면 쓸 수 있죠. 근데 저 사람은 정말 불이 안 붙어요. 저건 돌이야, 돌. 우리 그 양육할 때 보면 돌 같은 인생이 있죠. 죽어도 변화 안 되고 죽어도 은혜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죠? 어떤 사람은 흙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요. 어떤 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불 오면 다 꺼뜨리고. 그런데 압도적인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요. 요즘같이 뭐 철학에도 한 5시간씩 이렇게 뭐 10시간씩 이렇게 막 기도해 보세요. 하늘의 불이 임하면요. 하늘의 불이 임하면 돌도 타요. 여러분 있습니까? 돌도 탄대. 여러분 인사하라 그러세요. 돌도 탄대. 돌도. 하라면 해요. 돌도 탄대. 예, 흙도 탄대. 다 타요. 다 타. 안 탈 놈이 있어요. 안 탈게. 물도 다 말라버려. 물도. 그래서 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흙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나요? 변화될 수 있나요? 변화되죠. 돌이 뭐 어때? 강력한 압도적인 능력이 임하면 돌이 불타요. 돌이 연료가 돼요. 흙이 연료가 돼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갖고 탓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환경이 이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돌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흙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라리 그때 압도적인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의 불,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든 유지가 돼요. 기쁨의 힘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불이 임해요. 그러면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는 아무리 최악의 조건에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이 돼요. 그죠? 아무리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 데리고 일이 된다니까요. 그죠? 내 주변이 돌이다 흙이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가 없어 그래. 기도의 불이 임하면 다 불붙어요. 그런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 백성.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세 번째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범사에 감사한 게 되겠죠. 새로운 문, 기적이 열리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자꾸만 이렇게 표현해야 돼. 표현. 감사, 헌금 이런 거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감사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11조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내 모든 거의 주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진짜 어른들이 하는 얘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내가 요즘에 그 11조 하는 명단들 쭉 보는데 진짜 그렇더라고. 11조 해야 진짜 성도고 안 한 건 가짜라거든. 난 그런 거 믿지도 않았거든. 무슨 돈 갖고 쪼잔하게 그러나 그랬더니 진짜 보니까 거의 일치해요. 그 외식하는 성도들 보니까 11조 안 해. 맨날 웃고만 다니고. 딱 보는 순간에 저 가짜 그런 생각이 딱 들고 그죠. 진짜 11조를 온전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충성하는 사람. 그 중심이 보이는 거야, 중심이.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무슨 뭐 돈주머니 헌신해야 뭐 헌신의 출발이고 돈주머니 회개야 회개의 출발이야. 그죠? 딱 맞는 거, 딱 맞는 거.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표현이거든요, 표현. 이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붙들어매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그 나병 환자 고쳤잖아요.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감사했죠. 사례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은 육체적인 병도 치유받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7장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구원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새로운 문을 여는 문이에요. 열쇠라고 열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죠? 피어리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컬러이 돼버린다고.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감사의 능력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미리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미리 감사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놓고 이게 오병이어 기적 막 이게 12방울이가 남을 정도로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주님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미리 감사했어요. 그죠? 미리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우리 성경에는 축사하시고 뭐 그랬는데 영어 성이니까 ga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gave thanks. 감사드렸다. 감사. ga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죠. 미리.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기적의 인생이에요. 왜 기적도 없고 밤낮 그 지지 그렇게 살아가요? 이유가 뭐냐? 미리 감사하니까 미리.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침에 깨가지고 결정해서 나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미리 결정했죠? 어제 저녁에 나오려고 결정했죠? 아니에요?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도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요, 잠들기 전에 신발도, 우리 집 애들이 그런 것 같아. 이게 바깥으로 나올 때는 새벽에 나오더라고. 근데 방 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놨을 때는 안 나와. 그래서 난 신발을 보면서 내가 메시지를 찾아서 얘가 새벽에 가느냐 안 가느냐. 거의 맞아요. 신발 돌려놓으세요. 우리 교회 그런 성도 있다 그랬죠?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서 힘들어하니까 신발 들고 와가지고 옆에 두고.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 신발이야 그랬더니 남편 신발이래요. 그래서 돌아가셨냐고. 아니 살아있대요. 근데 몸이 안 나와가지고 신발부터 끌고 나갔다고. 근데 지난주에 나온 거 있죠. 근데 그 신랑 생각보다 되게 젊대. 그 와이프가 24기인데 남자는 그 외모로 한 27기, 28기 같이 보이던데 애같이 보이던데 동안이에요, 동안. 남편이 더 나이 많대요.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어.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신발 들고 나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특이한 신앙이죠. 신발 신앙. 나중에 한번 간증 한번 해봐서 신발 들고 나와서 전도한 이야기.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새벽에 다 안 나오는 사람들은 꼭 그냥 앞으로 머리를 벽에다 차박고 이렇게 주차해놔요. 빼기 힘들게. 그래 가려가지고 뭐 막혀서 못 나왔어요. 웃기고 있네. 진짜 새벽에 나오려 그러면요. 벌써 자동차도 딱 나가기 편한데 딱 세워놓고 시동만 걸면 앞으로 튀어나가게 만들어놔요. 그죠? 그렇게 하게 만든다고. 그 다음에 진짜 새벽에 나온다 그러면 차 없다 그러면 벌써 아침부터 밤부터 이렇게 우산도 준비해놓고 그냥 만반에 좀 미리 감사하는 거죠. 새벽기도 간 걸 감사합니다. 근데 꼭 아침에 깼더니 뭐 우산을 뭐 언니가 들고 나가서 못 나왔다느니. 핑계를 대도 좀 고상한 핑계를 대요. 고상한 핑계. 말 같은 핑계들 대라고 말. 이 신발도 교회를 향하여. 자동차도 교회를 향하여. 아시겠어요? 주차 어디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차. 머리가 어디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신발도 교회를 향하여. 언제나 그럴 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미리 감사해, 미리 감사.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 새벽 기도 때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카풀인 것 같아요. 카풀. 하나님 내게 지도력을 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나에게 리더십을 주십시오. 저는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이제 사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한테 차 있지? 자동차 키가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있다. 멀리 이네 동네에 있는 사람들 오고 싶어도 차가 없어 못 오는 사람이 있다. 내가 카풀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라고.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그러면 혼자 오니까 내 자석은 빌 거 아니냐. 그럼 탈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첫째, 카풀에서 태워갖고 와야 되니까 절대 너는 안 빠질 거고. 그냥 계속 기다린다 그러면 네가 그래도 또 웬만큼 생긴 총각이니까 붙을 애들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그죠? 없으면 기도 더 해라. 있을 거다 분명히. 아줌마라도 붙을 거다. 있을 거다 내가. 그렇죠? 그래서 꽉 채워오면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다음엔 7인승, 그 다음엔 9인승, 그 다음에 아예 버스를 사라.
나는 부침성이 없어서 사람이 안 따라요. 카풀만 해봐요. 그죠? 뭐 엄청나게 사람이 오죠. 왜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활용해도 엄청나게 되는 건데.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습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내가 올 때 자동차 빈 차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꽉꽉 채워서 오게 해주세요. 그거 하라고요. 그때부터. 작은 것 같이 보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능력의 선순환이 벌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뭐예요? 강의 한번 듣고 책 몇 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환이라고. 순환.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점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연료를 공부하고 표현하십시오. 표현. 그럴 때 다시 기뻐지고 이런 선순환이 벌어지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